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시다. 세상은 우리를 많이 흔들고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오직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였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평강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평강하다 얘기를 합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소리 다 들으시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평강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 언약 속에서 승리할 여러분 되시고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최고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 아니면은 지금 연휴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은 뭐 하루 정도 빠지면 되겠지, 한 번 정도 예배 빠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에 생명 걸고 오신 여러분들 오늘 갑절히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크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잠시뿐이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가냐? 결국 나에게 돈만 좀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괜찮은 사람을 붙여줬으면, 돈 있는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 나에게 붙여줬으면, 아니면 나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때로는 나에게 지식의 힘, 자신의 능력 이것이 있다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닐 것인데 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냐? 정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돈의 힘을 따라갑니다. 권력의 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 때로는 외모,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때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상태, 예수 믿으면은 죽임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상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압박을 당하고 때로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왜? 로마 황제를 숭상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 상태.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이 막히는, 경제 문이 막히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 것이다. 우리 여기에 소망을 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간문대와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은 이 복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요,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로마인들을 볼 때에, 유대인들을 볼 때는요,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네. 로마 황제를 믿고 따라가면은 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는 맞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과 힘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그 축복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앞에 캄캄한 사람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영적인 눈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 오직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앞에 있잖아요. 자, 복음은 뭐냐? 이건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바로 앞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약속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이 신약입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6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들의 약속, 오늘 이야기잖아요. 그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찔림을 당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안은요, 완전한 평안입니다. 완전한 평강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복음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의 영으로 잉태되신 분. 그래서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 부활하신 분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뜻이 뭐냐면은 한자어잖아요. 그 복음의 뜻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에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주 예수 누구다?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생명도, 우리 호흡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의 것은요, 전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주인, 예수, 구원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분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무엇에 대한 구원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구원자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땅 오심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운명은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축복을 드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 운명은,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셔서 참 생명을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참 복음이다.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을 떠난 지 하나님 모르는 죄, 정말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했던 그 죄가 원죄잖아요. 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단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 모든 사단의 권세와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시고 승리를 주신 만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은요 지금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권세는 끊겼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속이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의 축복을 놓치도록, 아니면 다른 것을 붙잡도록,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도록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은요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자로, 이제는 우리가 어렵지 못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려운 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칭이 어려운 자로, 로마서 5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칭이 하나님의 어려운 자로 우리가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칭의받을 자가 어려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옳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오셨고 나의 모든 운명과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야 할 그 길은 오직 천국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히 하나님의 어려운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굳건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 일을 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 능력을 받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복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내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과거 문제 끝이에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과거 문제 끝.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면 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해 주시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라. 보세요. 증거. 오늘 증거 나왔잖아요. 증거. 그 증거가 뭡니까? 이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이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뭐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인도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은요, 구별이 없다. 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구별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16절 봅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그 조건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조건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뭡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할 구원자 되신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세상의 힘은요, 사람을 나눕니다. 구별합니다. 그렇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별합니다. 세상의 힘은요, 좌와 우로 나눕니다. 좌파 우파로 나누는 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그리고 서로서로 막 차별합니다. 근데 복음은 나누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오직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그 누구든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얘기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증거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끝난 겁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와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 언약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는 능력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세상 것 바라보지 마. 환경 쳐다보지 마. 문제 그 앞에 넘어지지 마.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의 능력이야.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그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법적인 책임을 지신다. 예.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법적인 통치자가 누구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언약의 사람으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선물하고 비교할 수 없고 가치를 나눌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그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성화의 축복을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실상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믿음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시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자꾸 흔들려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리니
우리가 환경 따라가기도 하고 상황 따라가기도 하고 지금 현실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당연히 소용없지. 제대로 안 믿었으니,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 이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실상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더 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거든요. 증거입니다. 증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하기 원하시냐? 결단해라. 무슨 결단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 오늘 16절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과 능력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의 능력을 내가 모르니 사람들이 괜히 얘기했다가 그 사람들 공격해 오면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끄러워하는 거죠. 말도 못하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히 나는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나를 무식하게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아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난 당당히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임하였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어저께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 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한 번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세상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제가 두 가지를 알았는데 한 가지를 모르겠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 예, 절대로 공짜는 없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공짜를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에 뭔가 있어요.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 제가 맞췄어요. 또 뭐냐 묻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는 절대 비밀이 없다. 맞죠? 절대 말하지 마. 비밀이야? 했는데 이 말까지도 전달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까지도 전달해 버리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 모르겠더라고. 그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는 답이 없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인생에 답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있다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답이 됩니다. 라고 했더만은 옆에 우리 예수 그 계단에 치는 집사님이 계셔요. 남자 집사님이. 부인은 굉장히 신실한 성도 같아. 부인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부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분은 이제 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자기들 종교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천주교 신부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예수님을 이용한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분도 안 계시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앉았다 예배 듣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성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청년이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자꾸 부끄러움이 생겨가지고 있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시는
이제 천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했대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천을 가지고 염색을 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그 모습이, 자, 우리 누구누구야, 한 봐라. 지금 이게 보면 흰 천이 있어. 내가 이 천을 이 염색통에 집어넣게. 라고 해가지고 염색천, 검은색 염색물에 집어넣으니까 흰 천은 어떻게 되겠어요? 검게 나오는 거야. 검게 나오는 거야.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인생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하나 더 보여줄게. 그 흰 천에다가 코팅이 되어 있는 그 천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팅되어 있는 흰 천이요, 먹물통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대로 흰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엇으로 코팅됐는지에 따라 색깔이 바뀌기도 한다. 여러분 무엇으로 코팅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코팅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코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순간순간 색이 바래집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완전한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 내리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이렇게 검은 것이 묻으시는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야. 부끄러워하지 마. 네가 그리스도로 코팅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 코팅이 되지 않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코팅되어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방수포로 완전히 코팅되어 있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오직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승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서입니다. 그때 우리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인은 지금 잘 사는 것이 보여도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다. 멸망당한다. 이 바벨론 정권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바울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힘들고 어려워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은요, 믿음입니다. 구원의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무너집니다. 내 감정, 우리 환경을 쳐다보면 또 넘어집니다. 문제, 그 속에 빠져가 있으면 여러분들 헤어놓지를 못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5분 타임을 누리자. 5분 타임 계속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실천하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능력을 체험해라. 왜? 5분 타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들, 말씀의 능력이 나는 체험들, 여러분 기도했는데 오는 응답들. 그래서 이 5분 타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오늘 우리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가 많이 생산돼도 이 전기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이 있어야 돼요. 전선.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가 많이 생산되어도 이 각 가정으로, 공장으로 보낼 수 있는 선이 없으면은 전기가 공급이 안 됩니다. 맞나요? 아니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5분 타임, 강단 말씀을 간단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통로가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 믿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우리 김미분 우리 성도님, 우리 어머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한 번도 지팡이를 짚지 않고 교회 오셨대요. 예, 박수로 한번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완쾌하시고 더 힘주시고 이제는 지팡이가 아예 필요 없도록 만드시고 극단하게 걸어서 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증인으로 하나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몇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지금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죠. 거기서 노예로 있다가 나왔던 그 야숙이 출애굽이에요. 나왔는데 약 50만 명 정도 돼요. 250만 명. 근데 홍해 앞에서 이 관약길 가다가 이제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홍해 앞에서 딱 부딪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하는 그 축복을 보아놓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어놓고도 또 문제 앞에서 불신앙할 때에 그때 모셔야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봐라. 아멘. 그런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리치는 그 순간에 홍해가 딱 갈라졌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 나오잖아요. 이란 그 옆에 보면 홍해, 그 홍해 그 길로 지금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만 명이나 사람이 지나가려면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맨날 며칠이 걸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울산 인구가 110만이에요. 울산 인구 전체가요. 울산 인구 전체 2배보다도 더 많은 그 백성들이 거기 보면은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앞에 보이지 않으신 분들 계실 것이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 홍해를 덮었다 안 덮었다? 안 덮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홍해를 건너서 땅을 밟는 그 순간에 홍해가 덮쳤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산을 옮겨만한 믿음. 어떻게 우리가 산을 옮기겠어요? 근데 하나님 깎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불신자를 통해서 깎아버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의 정의 축복의 정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응답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능력 속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의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축복의 응답이 오는데 이제 막힌 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막힌 문, 닫힌 문이 있다면 열려지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한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환경을 쳐다보지 마라.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을 쳐다보며 사람을 쳐다보며 돈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오직 우리가 가야 할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증인 축복의 증인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5분 타임을 가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